주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더 부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우리 금요일 날 지금 2주 전부터 계속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기름 부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왜 기름 부음이 중요한가,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 우리 찾아봅시다. 레위기 2장 1절에 레위기 2장 1절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거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소재라고 했습니다.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이 구약의 모든 특별히 레위기서는 제사제도인데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데, 또 이사야서 10장 27절에 이사야서 10장 27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 10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7절 구약성경 시작. 그날에 그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 떠나가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지리라. 이 킹 제임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내 짐이 내 어깨에 제하여지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제하여질 것이니 그 멍에는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부서지리라. 우리가 묻고 있던 모든 것들이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해결된다, 이 말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 1서 2장 25절에 읽어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요한 1서 2장 27절입니다. 2장 27절. 요한 1서 2장 27절. 저 뒤편에 있는 신학성경이죠. 요한 1서 2장 2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더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름 부음, 우리 안에 이 기름 부음이 있는데 그 기름 부음이 더 활성화되고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기름 부음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나는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배웠는데, 이 기름 부음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 기름 부음을 붓기도 하고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초대교회에서 심지어는 그 기름을 발라서 치유하기도 하고, 기름 자체가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나타난 능력, 그래서 기름이라는 것은 기름이라는 건 동사,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그래 성령님이 나타나는 그 행위,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기름 부음이 더 강력하게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때로는 우리가 다 기도할 때에 막 그냥 구토도 나가고 막 기름 부음, 예배 장소에 막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울기도 하고 말입니다. 막 그게 뭡니까? 기름 부음이죠. 성령님이 타치되는 게 기름 부음, 성령님의 나타남이 기름 부음이다.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이 기름 부음이 풀어질 때, 여러분들이 올 때는 마음이 조급하고 올 때는 마음이 불안하고 올 때는 그냥 마음이 상처가 있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푸근하게 뭔가 마음이 따뜻하고 마음이 해결해. 그게 뭡니까? 성령님이 만짐, 바로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기름 부음이 풀어지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기름 부음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이 안 있는데 그게 풀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금요일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기름 부음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풀어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가 아담 죄가 들어오지 이미 우리 몸에는 무엇을 만들어놨냐면 면역력이라는 걸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 육신은 두 종류로, 우리 인간을 두 종류로 만들었는데 하나는 몸은 흙으로 만들고 하나는 또 하나님의 생기를 봄으로 영으로 만드는. 그런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육신도 죽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죄가 들어옴으로써 육신이 흙은 흙으로 돌아갈지도. 왜? 죄가 들어옴으로써 육신이 타락해졌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천국에 못 가니까 완전히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기는 이 육신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미 이 육신의 어떤 연약함과 육신의 이 공격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에 뭘 줬냐면 면역력을 줬다 이 말이에요. 면역력.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질병도 다 잡아먹어버리죠. 어떤 질병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질병에 걸렸다 이 말은 면역력이 약해졌다 이 말이에요. 면역력이 약해졌다. 그래서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말입니다. 어떤 바이러스, 지난번에 왔던 코로나라든가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이 면역력이 강력해서 그걸 잡아먹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암이라는 어떤 병균이 있지만 면역력이 완전히 잡아먹기 때문에 그것이 암이 꼼짝을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이게 바로 육신적으로. 그래서 면역력이 강하면 육적으로 이 질병의 모든 바이러스 와도 잡아먹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수록 사람들이 뭘 쓰시냐면 이 면역력을 키우고 면역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면역력이니까 육적인 면역력을 강력하게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면역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여러 가지 있지만 운동도 하고 또 나름대로 잠도 깊이 자고 말입니다.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도 먹고 하시지만 자, 또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면역력이 있다면 영적인 면역. 이게 뭐냐? 강력한 기름 부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기름 부음이 강력. 왜냐하면 기름 부음은 성령님이 나타난 능력을 말하는 능력.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강해지려면 이 기름 부음이 완전히 나타나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을 우리가 항상 유지하고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기름 부음이란 원어에 보면 동사 행위를 나타나는데 기름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결과 또 성령님의 능력, 미치는 영향, 전이 이런 것들이 기름 부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기름 부음과 성령님을 혼돈하지 말라. 기름 부음이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님이 기름 부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을 기름 부음을 주시기 때문에 바로 기름 부음은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일하시는 결과가 바로 기름 부음이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영향력.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이 풀어지면 그 영향력이 풀어지면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치유와 구출과 어떤 능력, 어떤 번성, 어떤 침을 제거하는 이렇게 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기름 부음이 풀어지도록 항상 2023년도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육적인 면역력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면역 중요하다. 이 기름 부음이 풀어지면 말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말입니다. 자꾸 느낌이라든가 감정으로 가지지 말고 자, 우리가 기차가 가죠. 기차가 맨 앞에 뭡니까? 기관차. 이 기관차가 없으면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맨 앞에 기관차, 이 기관 모든 그 기계가 그 기관차를 역할을 하는 게 말씀이단 말이에요. 말씀이 딱 내 인생을 이끌어 가야 돼. 그 다음에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느낌과 감정이에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야 정확하게 가는데, 말씀 앞에 느낌이고 말씀 앞에 감정이 있으면 이거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탁 내 앞에, 그러니까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아도, 기름 부음이 느껴지지 않아도 성경은 말합니다. 기름 부음이 너 안에 있다. 이것을 믿으면 그 믿는 말씀으로 인해서 느낌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 믿는 말씀으로 인해서 감정이 막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의 신앙을 바르게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른 믿음은, 바른 지식은 바른 믿음을 가져오고, 바른 믿음은 바른 삶을 가져온다. 자, 특별히 우리 인생에 바로 주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또 주님은 기름 부음을 소유한 자로서 그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합니까? 결과적으로 기름 부음이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게 어디 있는가?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사실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을 누가 막느냐? 누가 아무것도 안 막는, 내 생각이 막는 거야. 내 생각이. 그러니까 모든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고 문제가 거기서 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기름 부음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말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했다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을 중요시 여기는데, 구약의 모든 것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죠. 오늘 본문의 말씀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소제라는 이제 제사 제도가 나오는데, 구약에는 5 제사가 있었죠.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모든 5 제사를 다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단 말이에요.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자, 번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다 피의 제사예요. 그런데 딱 하나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곡식으로 드렸던 제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읽었던 소제의 소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첫 열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시간, 첫 열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 그래서 유일하게 피 없는 제사로 드린 제사가 바로 소제, 곡물로 가루로 드린 제사죠. 자, 바로 이것은, 소제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결을 나타나는데, 그 밀가루를 갈아서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자, 유황을 불을 태워서 떡을 만들어서 이제 제사 드리는 제도죠. 바로 소제, 예수님의 희생을 말하는 거죠. 희생. 바로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데,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 고운 가루, 예물을 삼아 바로 전적인 예수님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신을 말하는 예물을 삼아. 그런데 그 위에 무엇을 붓며? 기름을 붓고, 기름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죠. 기름 붓고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는 사람이어야 돼. 그러나 죄가 없어야 되는데, 인간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인간을 대신할 수가 없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만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왔잖아요. 거기에서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이시나, 그러나 동등됨을 취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어, 그러니까 사람과 똑같이 되었단 말이에요. 사람과 똑같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 사람과 같이 되어. 왜? 인간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는 없지만 완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등됨이, 그것을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완전히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보면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물 위에 걸어가 있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안전병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렸지, 자꾸 이러면서 하는데, 이 땅에 살 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행상을 내려놓으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위대한 능력을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은 바로 기름 부음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음이.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바로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필요했는데,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까지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예수님이 사는 그 모든 모습대로 인간의 모습대로 살았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거나 능력을 일으키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이후에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 그래서 누가복음만 찾아봅시다. 4장 18절에 자, 누가복음 예수님이 고향에서 말씀 전할 때 처음으로 이제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무엇을 부었다고요? 기름을 부으시고. 자,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예수님에게 무엇을 부었다고요?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결과, 성령님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셔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때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이렇게 말했죠. 자,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동사입니다.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어떤 행동, 결과를 말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완전한,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내려놓고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받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4절에도 성령의 능력이 그를 덮었다, 이렇게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 말은 능력을 덮었다. 그래서 갈릴리에 돌아오셔 온 명성이 퍼졌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장 31절에도 성령이 비둘같이 그에게 임하여, 33절에 성령이 내려 누구인지 그에게 머물거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느니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붓듯이 임하실 때에,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두루다니면서 사역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도 이 땅에 살면서 완전한 우리와 같은 인간의 삶을 살면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그의 사역도 살면서.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며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말, 기름을 부으시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아까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랑과 같이 되었더라. 사랑과 같이 되었더라.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이유였습니다. 예수님한테 바로 사랑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사랑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고 이 땅 위에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필요한 것은 뭡니까? 사랑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뭐가 필요해? 기름 부음이 필요했다 이 말. 기름 부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사역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했죠.
그래서 어느 날 사역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라 하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능력자, 예수님은 능력자요, 예수님은 치유자요, 예수님은 그냥 공급자요, 선지자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에 별로 정답이 없으니까, 그럼 너희들은, 제자들 나아가 먹고 자고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냐. 그럴 때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를 알게 하는 일은 너 지혜와 너 어떤 공부에서 온 거냐?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셨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대답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나.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은 뭡니까?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는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내가 복되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짜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잖아요. 그것도 자기 지식과 자기가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는데,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어떻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라 이렇게 말하죠. 왜? 예수님을 바로 할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할 때 천국을 지배할 수 있는 거,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 주는 그리스도요. 다른 사람은 위대한 선지자요, 위대한 치유자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시에서 주는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시의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디에서 메시아라는 구원자, 또 한편으로는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성령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비우시고 종의 형태로 사람의 모양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어떻습니까? 사람 속에서 바로 능력이 나타나요. 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나타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일한 결과, 바로 예수님에게 그 기름 부음이 이제는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러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래서 기름 부음이 부으시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통하여 그가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바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했다만.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한 것은 뭡니까? 기름 부음 때문이다. 성령님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받았던 그 기름 부음 동일한 것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20장에 보면 이렇게 하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성령님이 오셔서 너에게 기름 부음을 풀어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신약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물 위로 걸어갔죠. 베드로도 물 위로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끝나시고 하늘에 올라갔는데 신약의 교회에 와서 말입니다. 얼마나 기적이 나는,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바로 그것이 뭡니까? 기름 부음이죠.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오늘 우리가 기름 부음이 예수님에게 주었던 동일한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고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이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으로 사신 예수님을 바로 능력 있게 만든 기름 부음을 의미하죠. 이 그리스도, 바로 주는 그리스도요, 주는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는데, 근데 그 능력 있게 만드는 게 뭐냐? 기름 부음이다. 기름 부음이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다른 사람과 분리되고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이다,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음. 오늘 바로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지만 바로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의 인간을 대표하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사셨죠. 하나님의 아들로 사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 때 사람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예, 바로 사람으로 오셨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간을 대표하기 위해서. 그런데 요단강에서 이제 예수님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바로 기름 부음이 바로 예수님의 삶에 임할 때에,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가 되게 했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음으로써 그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이 역사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사람의 아들로 사셨지만,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는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누구의 아들로 살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위에 성령이 그 위에 임하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셔서 그리스도가 될 때까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에서 그리스도가 될 때까지는 완전한 평범한 인간으로 사셔서 기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인간. 그러나 바로 기름 부음이 임할 때에 예수님에게 바로 초자연적인 능력의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 이 말이에요. 평범한 인간으로 사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로 그리스도가 되게 한 것은 뭡니까? 기름 부음이죠, 그리스도가. 자, 그런데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도 이 땅에 예수님처럼 육신으로 살고 있어요. 육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육신은 모든 것들이 한계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도 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육신의 한계가 속에서 육신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기름 부음이 역사할 때예요.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역사할 때 초자연적 역사. 자,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살아갔습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기적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리스도가 되고, 바로 그로 인하여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초자연적인 능력, 신의 아들로, 그는 어떻으면 모든 것을, 바다를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삶을 살았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육신의 삶을 살고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아들, 능력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바로 이제는 우리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라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바로 이제 바로 육신의 몸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육신의 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능력자는 바로 기름 부음이 풀어질 때, 기름 부음이 풀어질 때, 오늘 바로 그 기름 부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 말. 할렐루야. 내 안에 기름 부음. 자, 내 안에 기름 부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돼. 믿는 것이 중요해. 믿음의 세계는 믿는 자에게는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옆에 있었어요. 그러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되게 똑똑한 자예요. 그러나 논리적으로 너무 자신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내 마음이 너무 말씀하게 그냥 논리적으로만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지 내가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받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내게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럴 때에 능력이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님이 이제 기름 부음을 주시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때 내 안에 기름 부음이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받았던 동일한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그 기름 부음이 능력 있는 사람을 만든다 이 말.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이제 너희가 떠나지 말고 전도를 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던 사실을 먼저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말고 이제 너에게 보낼 그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바로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가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풀어질 때에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평범한 인간에서 초자연적인 인간, 능력의 인간으로 풀어진다 이 말. 그래서 여러분이 기름 부음이 풀어질 때 그 입술의 말에 기름 부음이 바로 풀어질 때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기름 부음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강건케 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걸 킹제임스 번역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강건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 헬라어로 보면은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나를 강건케 하시는 기름 부음을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것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통하여 너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고 나서 기름 부음이 풀어진다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는 그 기름 부음이 초자연적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몸을 창조할 때는요, 이 기름 부음이 전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거죠. 기름 부음, 바로 성령의 능력이 풀어지고 이 성령을 받으면 그 기름 부음이 막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몸을 만들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한테 성령님이 계신 걸 믿고,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를 믿고 성령님을 인정하면 성령님께서 어떻습니까? 내 손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풀어질 수 있도록 바로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들었다면.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지난 시간에 말했죠. 바울의 손수건도 능력이 나타나고 베드로도 그림자만 밟아도 질병이 치유되는, 그게 뭡니까? 기름 부음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기름 부음이 풀어지게 돼야 되는데, 첫째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기름 부음을 나에게 풀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으로 믿고, 두 번째는 입술로 고백한다 이 말. 그러니까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기름 부음이 풀어집니다. 내 말은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생각과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믿고 말하며 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막 그냥 동선을 기도하고 밤낮으로 교회 가서 그냥 기도하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이 말하는 대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하면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너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오늘 내가 아침에 나가면서 또 저녁에 어딜 가면서 또 생활 속에서 오늘 주님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기름 부음이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장소에 기름 부음을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의 기름 부음을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모든 멍에를 깨트립니다. 그 기름 부음이 모든 질병을 치유합니다. 그 기름 부음이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런 어떤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같이 어떤 계약을 하러 간다, 같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간다, 기름 부음이 역사하면은 그 사람이 감동이 일어나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째는 믿으시고 두 번째는 믿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성령님은 바로 누구의 그 이름으로 만나면 예수님이 그런 말,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 성령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번에 말했듯이 아가서도 바로 내 이름을 쏟는 한 기름과 같다. 바로 내 이름, 바로 예수의 이름. 오늘 신부가 된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 예수라고 외칠 때 그 기름 부음이 막 풀어진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이렇게 기름 부음이 더 증가되고 능력이 나타남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님은 바로 능력이십니다. 그 능력이 풀어질 때 그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항상 이 기름 부음을 풀어주시고 특별히 바로 이 사실을 믿고 항상 어디를 가는지 의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난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항상 내 안에서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승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의 모든 일이 번성하고 행통해집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이 풀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말할 때 마음으로 믿고, 영적인 원리는 두 가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구원을 얻는 것이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실을 알고 오늘 기름 부음이 항상 풀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운반하는 자다. 그렇죠.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오셔서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서 그 기름 부음을 운반하는 자. 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마음을 녹이게 하는 거예요. 예? 기름 부음이 그렇게 만든다 이 말. 사람이 사람을 녹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기름 부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 나는 기름 부음의 운반자다. 나는 기름 부음의 통로자다. 그 성령님이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하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할 때 그거 바로 기름 부음이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